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아프리카 케냐를 선교 답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은 케냐의 나이로비, 케냐가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5배 정도 되는데, 나이로비 남쪽에 나이로비 수도가 있고, 그 나이로비 밑으로는 마사이족, 우리 유명한 그 마사이 신발, 마사이족 있죠? 그 남쪽에 다 몰려 있고요. 제가 간 지역은 이 마사이족은 이미 보고마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북쪽 케냐 산맥을 넘어서 북쪽 산맥을 넘어가니까 사막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막 지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월요일 밤에 13시간 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화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가 2시간 경비행기, 6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내리는데, 저는 활주로 없는데 비행기가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냥 사막 지역에 이렇게 바닥을 길만 쫙 나무만 다 깎아놓은데 그냥 비행기가 그대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조종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활주로를 내려니까 그게 이제 마을인데요. 이 사막 지역이에요. 아직도 모래가 있고, 이 사막에 워낙 뜨거운 사막이다 보니까 가시나무들 외에는 나무가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고 어떤 풀도 자라지 않고, 저렇게 완전히 가시나무만 있는데, 그 가시나무의 가시가 제 손가락 길이만의 가시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딱딱한지요. 가시를 꺾어보려고 했는데 마치 이 못과 같아. 꺾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딱딱한 가시. 원래 척박한 땅에 살아가려면 모질어야 되잖아요. 예? 모질어. 자, 그 가시 보면서 야, 이 땅에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다.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안 하면 못 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도 없고요. 그냥 그 현지인이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나무 사이를 가다 보면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저희 목적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마을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직도 저런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구호품으로 간 헌금이나, 저 집은 선교사님 집에 일부러 지어놓은 집이고요. 좋은 집이고, 그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집을 만들고, 아직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개인 물도 없고요.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의 맨달리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 옷을 입고요. 제가 가니까 이제 예의를 갖춘다고 여자들이 웃도리를 다 입고 있을 정도로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막 지역인데, 그곳에 이 원주민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낙타를 키우고, 좀 부자들은 낙타를 키우고, 가난하면 염소를 키우면서 그 염소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녁에 한 끼 정도 아주 옅은 우유 같은 죽 같은 것을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외국인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이분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분은 기아대책과 연결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현지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현지 주민들이 조그만 이렇게 목동학교를 지어서 야학, 아이들 밤에 가르치는 것을 하는데, 본인은 재료를 사주면 현지 주민들이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서, 현지 주민들이 이 학교는 우리 학교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 학교에서 이제 낮에 옥수수와 콩을 섞어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씩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이 그거 한 끼 유일하게 더 먹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끼 먹으려고 2시간을 걸어서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밤에 2시간을 걸어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영어도 배우고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말도 배우고 그렇게 모여 사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이 학교는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이 지어서 하고 있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 학교의 학생들, 지금 8학년 학생들인데 그래도 옷도 좀 제대로 입고 학교에 물이 나오니까 물로 씻기도 하고 그래서 좀 깨끗한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보고 온 땅은 이 학교와 좀 거리가 있는 다른 마을과 좀 가까운 지역에 학생들이 너무 멀어서 학교가 다니기 힘드니까 그 아이들이 80%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가까운 30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마을에 가까운 지역에 학교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아이들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가르쳐주면 그냥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건강, 그들의 삶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이 더 좋을지, 어떤 쪽으로 도와드려야 될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낮에는 뜨거워서 다니지 못할 만큼 오후 시간은 뜨거웠고요. 아침에 몇 학교 돌아보고 점심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해지기 전에 또 몇 학교 돌아보고 또 저녁 먹고 밤에 이제 야학하는 학교 돌아보고요. 이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는 솔라,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서 전기를 모아서 불을 밝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만 불이 하나 딸랑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는 다 깜깜해요. 밤에 마을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마을에 이 깜깜한데 어떻게 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한참 있으니까 제 눈도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깜깜한데 계속 있으니까 제 눈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 깜깜한 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끼 꼬듯이 꼬아가지고 이제 지붕이 있는 거 하려고 꼬는 여자분들도 보고 또 남자분들이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이 또 척박한 땅은 모든 일은 다 또 여자가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옆에서 감동만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여자였으면 한 대 쥐어받고 올 텐데 저도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야학하려고 한 그 야간 학교, 목동 학교로 가는 야학 기관에는 밤에 가니까 그 아주머니들, 여자분들이 여기에 장식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대로 와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평생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야학에 아이들은 다 내쫓고 여자분들이 어른들이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수학, 산수, 계산법을 배워야 염소를 한 마리 팔 때에도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동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숫자를 모르니까 그것 배우고 단순한 글자 배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 하늘에 그 별 쏟아질 듯한 그 엄청난 별빛 아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잠을 자고 하는 그 단순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너무 분주하게, 너무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나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중력 상태라는 말 아시죠?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움직이려면 뭘 잡고 이동하고 또 잡고 이동하고, 그러다가 또 딴 데 가려면 또 다른 것 잡고 이동하고 다른 것 잡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것,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가 둥 건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잘 서 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야 돼요. 우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중력, 붙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를 끌어당겨서 지탱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힘의 근원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 있게 하는 힘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 저는 기도가 저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죠.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남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 명예가 오늘 나라에금 이렇게 얼굴 들고 어깨 피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심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맞으시고 당하시고 그 고난을 뒤로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인상은 전부 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이나 자신들의 전통으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강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안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다 손 넣어봐라.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함께 대화도 하십니다.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며 함께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너희에게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은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반역이라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왕이라 말씀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앞에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40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라고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그들의 삶이 들어가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것만을 가르치시며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카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카멜레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카멜레온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이죠. 카멜레온은 어떤 파충류입니까? 카멜레온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몸의 색깔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적들이 자기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숨는 방법을 잘 아는 파충류가 바로 이 카멜레온입니다. 나무에 붙으면 나무의 색깔과 비슷하고 땅에 가면 땅의 색깔과 비슷하고 초록색에 가면 초록색과 비슷하게 바뀌어서 물론 총천연색으로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바뀌어서 적들이 금방 알아보고 쉽게 잡아가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파충류가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여기 가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저기 가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난과 논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인이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향소 크리스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향소는요, 뿔이 달린 아주 큰 소인데요, 약탈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사향소는 자신의 연약한 소들 또 어린 소들은 자기 뒤로 한 군데 모이게 하고 이 건강한 사향소들이 그 어린 소들을 쫙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서 뿔을 탁 곧도 세우고 적들을 향해 쳐다보는 것이죠. 공격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서 이 뿔로다가 찔러 물리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향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친구도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크리스찬, 사향소 크리스찬,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은 신앙과 삶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사양소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나의 잘못된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매매하는 큰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혼자 선장실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루는 그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실 문에 노크를 누가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의 부하 선원이 한 아리따운 여자 노예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오늘 밤 이 여자를 데리고 주무시지요. 그러자 선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부하 선원과 그 여자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장은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장이 몰고 있는 이 배는 바로 노예를 매매하는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노예 매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오늘 내가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못된 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내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다른 번역에 보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원어에 보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권능을 가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좋은 것, 육신의 좋은 것 바라보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광야 생활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힘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병자를 치유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능력으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가장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는 놀라운 통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사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능력, 이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팔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능력을 내 안에 동일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라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어제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어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찬송하고, 어제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찬송 안 하고,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권능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자꾸 갖다 대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권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능을 붙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권능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이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확장되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이 권능 앞에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이 깨어 그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 권능을 빼버리고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